우리 두 분 집사님은 세 분 집사님이시죠. 겨울에 가셨다가 봄에 꽃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시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수 17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도 아마 세 번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많은 부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요셉의 그 나머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옥에서 권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악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드시렸고 그런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였을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곳이 없었습니다. 먼 이국의 종으로 팔려와서 피부치 하나 없는 곳이어서 그는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난 후 약 한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도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팔리셨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의 기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하니라고요? 도망하니라. 요셉은 팔려서 혼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팔려서 혼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팔려서 법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예언적인 눈으로 이사야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시작.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이 혼자서 뭘 하셨다 그럽니까? 십자가. 여기는 포도즙 틀인데 이 포도즙 틀을 우리 김용호 지사님이 해석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이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느라고 하는 아까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말씀이 성취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아마도 이곳의 말씀은 주인이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뭐하더라 그랬습니까? 심히 노하였다. 저는 이 노하였다라는 말씀을 노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노한 척 하더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을 그 당시에 노예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주인은 노예의 생명을 이렇게 죽여도 그렇게 이런 책임 문책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 경비사령부의 사령관.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벌이 없지만은 옛날 애굽의 이 경비사령관 정도의 이 보디발은 상당히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장의 권력은 그 사람은 자기네 부인을 능욕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두었겠는가? 그냥 뒀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성경이 그냥 뒀다 하니까 그냥 둔 것이 아닐까? 아마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당장 죽여서 그 목을 저기 밖에 어디 집에 던지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누구를 알았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알았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한 그런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집에 많은 이런 복을 주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보디발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부인의 체면도 세워주고 요셉도 구원해줄 이런 방도를 찾다 보니까 뭘 찾았나 하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요셉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죄수도 그냥 죄수가 아닌 어떤 죄수하고 맞먹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정치인들하고 맞먹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감옥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냥 보통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에 아무것도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옥에 들어갈 때에 무슨 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옥이라 하니까 예수님도 옥에 들어갈 일이 있는가 하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종으로 사시다가 옥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옥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누구와 함께 되었다고요? 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말씀은 주님 십자가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늘왕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에 묻히게 될 것이랄까요?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상적인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았던 요셉은 정로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부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무덤옥에 들어가셨고 요셉은 무덤옥과 다름없는 그런 옥이지만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런 부자들의 옥에 들어갔다. 이곳에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럽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쩌면은 요셉을 옥에 넣을 때에 전옥에게 이 보디발이 어떤 부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 내가 아끼는 노예 청년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자네가 있는 옥에 넣을 테니까 자네가 좀 잘 좀 보살펴 주게.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와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들어와서도 옥에서 사는 모습도 누구와 함께하는 모습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그가 얼마나 모범적이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는지 전옥은 자기 자리를 요셉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줬다는 것은 자리를 넘겨준 거나 다르지 않습니까?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거는 안 좋겠지. 월급 받는 거는 내가 하고 일은 다 네가 해라. 아마 전옥이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옥이 해야 할 일을 요셉이 다 하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다. 얼마 전거임에도 누가 하던 모습입니까? 얼마 전거임에도 보디발이 하던 모습을 전옥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김덕환 집사님 가정이 함께해서 참 좋지요. 제 김덕환 집사님 제가 흉을 좀 보려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지금 유울하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우측에 있는 그 아파트 공사장, 그 아파트가 이렇게 짓고 거의 다 짓고 난 다음에 안에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마무리 작업하는 일에 어떤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그런 일에 투입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뭐 막 이렇게 죽자 살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다른 사람 3사람 하는 걸 혼자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4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3사람 일하는 것보다 이 혼자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일을 시키는 주인이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나머지 3사람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을 불러다가 당신들 일당을 미리 주겠습니다 하고 미리 주고 이제 일당 받았으니까 그만 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사님한테는 하는 말이 당신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을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여기 공사 다 할 때까지 이곳에 일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큰 흉입니까? 참 큰 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성심껏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서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감옥에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 믿음 연약한 사람이었다면 감옥 안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이국의 종으로 와서 열심히 살아난데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가 하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했다면 얼마나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는데 감옥이 무슨 말일까 하고 그렇게 찔찔대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평생 요셉은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의 결과다. 우리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뭘 받다는 겁니까? 재앙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뭘 받았을 것입니까? 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생각을 하다가 멸망당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뭘 받게 될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틀림없이 멸망받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 주실 것이다. 요셉이 그런 적극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 한 겁니다. 요셉은 집에 있을 때이든지 종으로 있을 때이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이든지 또 나중에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이든지 언제나 그는 변함없이 그렇게 생활하였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적극적인 생활을 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보디발 집에서는 신임받는 가정총무였고 옥에서는 전옥의 일을 대신하는 임시 전옥으로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요셉은 어느 곳에 갖다 두더라도 사단이 요셉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어떤 곳에 어떤 행편 가운데 처하게 둔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바른 그런 관계 속에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무에게도 모함받는 일이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가 감옥이다 하고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미혹당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시기당하여서 고소당할 그런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셉에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 감옥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보디발은 그 감옥으로 보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들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한 사람은 왕의 식물을 주관하는 장관이었고 한 사람은 술을 주관하는 그런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좀 달랐습니다. 기분이 언짢게 보였습니다. 두 분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건대 내게 구하소서. 하나님께 있다. 좀 건방진 사람이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릴 테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정말 신용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에게 이 나이 많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삭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손에 들었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어떤 해석을 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기를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말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꿈을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규진이한테 이 이야기를 제가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직이 회복되면은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 저는 이곳에 들어올 어떤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꿈이 굉장히 길하거든요. 그래서 내 꿈도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꿈에 보니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서 그 광주리에 그 떡을 먹더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그럽니까?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이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퀴즈. 왜 떡 먹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술 먹는 사람은 살았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위생교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그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두 관원장의 이야기 가운데 왜 바로가 한 사람은 전직을 해주고 한 사람은 사형을 시켰을까? 그 사람의 품성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럴까? 힌트 드릴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에게 줬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새들에게 줬습니다. 새들에게 줬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누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다 쓰고 하나는 있으면은 자기에게 손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친 것이다. 꿈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 후에 다 그대로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그럽니까? 잊었다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우리 속담에 어디 갈 때는 바쁘고 나올 때는 안 바쁘다 그럽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어떤 연락이 올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요셉은 그 후의 생활도 그 전 생활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모든 일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 대해서 잊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기억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은 살았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요셉이 풀려났다라면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더 끔찍합니까? 아마 요셉이 풀려났더라면 죄 없다는 걸 알고 풀려났더라면은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형들하고 또 티격태격하면서 살든지
형이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정착해 살면은 아마 요셉의 머리가 좋아서 돈은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쇠사슬에 매기를 언제까지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랐고 때를 쓰고 꼭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때를 쓴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분인지 압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정금제 주사님한테 제가 곧잘 합니다. 우리가 떼쓰면은 안 주고 못 빼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놔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두 손 들고 오냐 여기 있다고 얼른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고기 주십시오. 고기 안 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뜨거운 광야에서 고기 먹으면 해로운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먹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지만은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응답이 아니다. 내 욕심에 따라 달라고 해서 마지못한 응답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응답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 해석해주고 방면되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가 꿈을 꾸지요. 요셉의 일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치는 그런 이야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이제 꿈 때문에 왕을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왕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는 두 꿈을 꾸었지요. 하나는 소에 대한 꿈이고 하나는 벼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소에 대한 꿈은 어떤 꿈입니까? 흉하고 바짝 마른 7 암소와 아주 퉁퉁하고 좋은 살찐 그런 7 암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7 암사가 갈밭에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흉하고 바짝 마른 7 암사가 나오더니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초식 동물이 갑자기 육식 동물로 바뀌어서 그 7 암소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힘으로 하면은 살찐 이 소가 이길 건데 힘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주 바짝 마른 7 또 이삭이 올라오더만은 그 7 이삭도 어떻게 이삭을 잡아먹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삭을 잡아먹었다. 그러고도 역시 바짝 마른 소는 그대로 있고 바짝 마른 이삭은 그대로 있더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라의 해몽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왜 해석을 못 해줄까요? 적당하게 둘러대면 안 될까요? 적당하게 둘러대면 될 텐데 왕이 이야기해 주는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풀어주려고 주신 꿈입니까? 요셉을 풀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려고 바로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야 하는 것이 박사들과 술객들 마음 가운데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났을 때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멸망을 알리는 신호가 주어졌지요. 창백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습니까? 메네 대겔 우브라신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썼을 때에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왕이 놀라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저 글자가 무슨 글자고 너희들 읽고 해석을 해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그 글자 봐도 알아요. 메네 대겔 우브라신을 하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왕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은 나 모르겠다 너희들 무슨 글자고 하니까 그들도 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글자는 보통 글자가 아니고 누가 쓰는 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읽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 그곳에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바로가 꾼 꿈도 그러한 꿈이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만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단이 그 책 본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보는 사람은 이단이다. 하나님께서 이단 분별하려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가?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그것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멋대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의 것처럼 우리 남은 자손들과 하는 재림 성도들도 이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준비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정말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쩔쩔매는 술객들을 보면서 왕은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과하여 가라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요. 요셉의 그런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년 전에 감옥에 가 있을 때에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유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요셉을 데려온다라 그러지요. 당장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런 말을 하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대답은 옥에 있을 때에 두 관원장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관원장이도 그런 말을 했지요.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요셉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답을 알고 있어도
내가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는 답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꿈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꿈 해석을 해주지요. 꿈 해석을 어떻게 해줍니까? 일곱 이 살찐 소와 좋은 이삭은 다 7의 풍년입니다. 그리고 마른 7 암소와 마른 이삭은 7의 흉년입니다. 이렇게 애굽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애굽이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일러줍니다. 우리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지요? 여러분들은 그럴 줄 모르지만은 저 같으면 안 그럴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님, 대비책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면은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건데 요셉이 상당히 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 대비책을 다 가르쳐줘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말에 왕은 감동되었다 하는 겁니다. 감동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말을 다 들은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참 감동된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쉬울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옥에서 권자로 오름으로 결국 자기 집안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요셉은 이제 서게 됩니다. 이런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깊이가 1000m 되는 동굴이 있었어요. 1km 아래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깊은 동굴이 있는데 이 1000m 하는 것은 아파트로 말하면 320층에 해당하는 아파트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동굴도 겨우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에 동굴 탐사가 2사람이 그 어두운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동굴을 발견한 후에 다시 그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1000m 가까이 내려가서 한 사람이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꼼짝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다시 올라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 줘야 되는데 2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데 그곳에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알프스 산에 있는 동굴인데 알프스 산을 경계해가 있는 세 나라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세 나라가 다 협력을 합니다. 한 나라는 독일이고 한 나라는 스위스이고 한 나라는 오스트랄리아. 이 나라들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12시간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1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12시간 그것도 2사람이 못 들어가고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통로에 그 1000m 밑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구원해 올립니다. 이처럼 하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하고 지구하고 땅도 좀 거리가 좀 많습니까? 이런 땅 위에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주께서 그냥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을 쓰시고 내려오셔서 죽으시는 일까지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죄의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시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1km 그 깊은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밑에 그 사람 구해서 내려갔을 때에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가, 세 나라가 아니라 10나라가 해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가 찬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협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데려가고 싶어도 우리가 가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다. 우리 모두 정말 그 나라 그리워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